성령 강림의 제7주 교회결에 따른 성사일과 주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제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폭염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HIS 단기봉사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 작정한 것이 있어서 50이 될 때까지는 나가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50이 되고 나서 첫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또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지난달에 여권 만들고 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만났고요. 또 난민으로 들어왔다가 교사가 된 그런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주 맑게 해맑게 웃으면서도 또 어떤 순간에는 슬픔과 불안함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속하지 못한 채 그 사이에 있는 그 경계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방인 같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이 그 경계에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정함에서 봉사라고 한 7명의 아이들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걸 묵묵하게 잘 봤더라고요. 난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정이 결코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영상은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만 우리 다녀온 아이들 또 이
고국에서도 자리를 잘 지킨 우리 서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서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찬 봉사 나름 다 하셨나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뜨거운데 또 그곳에서 또 그 경계선상에 선 분들에게 귀한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사람끼리 박수를 치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서로에겐 격려의 박수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힘들어져요, 세상 살이가. 오늘 말씀은 이 사이,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경계에 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난민들이 떠난 곳의 최근 상황을 들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기가 그지 없었는데요. 폭력과 죽음, 공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사람이 죽은 그 육신을 나무에 거리에 방치해서 걸게 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는 그런 최근의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현실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 비슷한 상황이 우리 눈에 띄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폭력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나그네들 핍박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개미지옥과 같은 그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들려오는 소돔과의 고모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희망을 배우기보다는요, 절망과 낭망을 자주 쌓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죠. 근데 어른들은 잘 웃지를 못해요. 살아왔던 염려와 근심들이 얼굴에 늘러붙어서 그것을 펼쳐놓고 쉽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잃어서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희망보다는 절망과 낭망, 우울함에 많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좀 다행입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교회들과 부끄럽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너무나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또는 실망을,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싸그리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 오셔서 그냥 나고 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다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남성 갱년기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과도한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인 ADHD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병원 가도 되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이웃 사촌이니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신과든 어디든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노인 갱년기, 남성 우울증에 사로잡힐 만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했어요. 그 또한 그 땅에 사는 이방인이었고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고 경계선상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 다 떠나왔어요. 다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척박해요.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노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요. 세상과 자기를 단절시키는 시니어크함과 냉소함에 자기를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니까요, 심판하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다가 의인까지 죽일 것입니다 라면서 그것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요. 1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협상을 따라갑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러 가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거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협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등 업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이에 선 사람, 그들은 경계의 선상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85편 4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작정한 그 진노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거하는 기도를 합니다. 불순종의 기도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과 또 심판받을 세상 사이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이 기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살려주실 거냐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주일학교 때 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저는 틀렸어요. 처음에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50명. 그 다음에 몇 명일까요? 잘하시네요. 45명. 그 다음에 몇 명인가요? 잘하네. 또 그 다음이 그 다음 없어. 정확하게네. 우리 박수 쳐주죠. 야, 정말 잘하네. 목사님 아직까지 못 내요. 지금 써놨어요. 예. 근데 그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에 5명 불렀으면 어땠을까? 2명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하나님께 청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상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순전하게 살았는데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나의 순수함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순진하게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지만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그것이 칼이 되어 내게 상처가 되고 의욕을 잃고 힘을 잃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세계를 그만 놔두십니까?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섭섭함과 간절함이 그 마음에 깔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누가복음으로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 기도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는 믿음의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율법의 순종은 있었지만요, 시대 상황은 암울했고 종교는 오늘날을 뺨치듯이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이웃을 향한 그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처받아 기도를 잃어버린 이들을 부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사이에 경계에선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읊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기도문의 처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요.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줘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필요도 있고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할 필요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밤 12시 1시가 되는데 누가 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야? 눈을 비비고 나갔더니 옆집에 사는 말똥이에요. 말똥이가 오더니 여보게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 근데 대접할 게 없어. 자네 집에 빵이 있으니까 그 빵 3덩이만 좀 구워주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 부분이 뭐라고 되냐면 그 친구가 아무리 그 얘기해도 밤에 그거를 들어주기 쉽지 않은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끈질기게 간절히 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열정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18절 말씀에 이 졸라된 것이라는 말씀은 다르게도 번역이 돼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디 무례함, 불명예, 수치를 모름이라는 뜻이에요. 졸라댄다는 뜻이 아니라 명예롭지 않다, 수치를 모른다, 뻔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권위는 헬라어 사전인 삐덱의 미국판에 기록된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손님을 접대하는 공동체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의 길을 열어줘요. 밤에 문 두드리며 밥을 요구하는 이웃이 친구라서 문을 열어주고 그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청해서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그 당시의 예의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떡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수치고 나의 불명예이고 내가 뻔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집에 세간살이를 살았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의 친구들이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술 거나게 취하셔서 친구들 갑자기 데리고 들어오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웃집으로 꾸르고 가요. 밥 해놓은 거 밥을 꾸르고 가고,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을 꾸르고 가고, 그럼 이웃집에서는 그거를 또 군발 않고 내어줘요. 아유 빨리빨리 가. 그 당시에는 그게 기본적인 정서였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굶는다든지 밥이 필요하면 당연히 채워주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정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예의가 없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가족과 자기 마을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접대하지 않으면 그 마을은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을은 불명예스러운 마을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을은 뻔뻔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들을 약탈하는 나쁜 짓을 행했으니 그들의 뻔뻔함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끝없이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성품,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죠.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더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경계와 사이에 선 우리들이 저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불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니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란색으로 크게 써 있죠. 한번 읽어보죠. 맨 마지막 끝에 시작.
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따 친구가 저희 교회 놀러 오는데요. 제가 점심을 좀 대접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점심이 오늘 없어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10,000원만 좀 꿔주세요, 권사님. 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뭘 믿고 10,000원을 빌려줘요? 목사님 간도 크셔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 제가 서 있을 테니까 10,000원씩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밤에 친구가 와서 밥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너 왜 왔어? 나 지금 피곤해. 이러면서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성경의 문화를 모르면 이거를 우리의 열심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집에 친구가 찾아오니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필요한 현실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 상처받은 몸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HIS 단기 봉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몇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었는데요. 거의 일정의 마지막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기 전쯤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좀 저도 잘 몰라서 대면하다가 마지막에 은혜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빚만 생겨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 난민 선교를 하고 싶어요.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사정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두 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거든 이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필요한 일들이 시작되고 또 담임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난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백하시길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선교사님은 먼 타국에서 경계에 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또한 사이에 선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땅의 불의한 현실에 선교사님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설 사람들을 더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낭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와 경계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민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주십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삶을 돌이켜보니 기도만이 전부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로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선교의 문제, 목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찬양 성찬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세상에 나가서 한잔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한잔하시면서 인생과 삶을 논의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보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넷플릭스 디즈니에 지지 마시고 정함의 이 금요를 한번 한 달에 한 번, 몇 번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기도의 자리를 삼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믿고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주님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일 수 있어요.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민복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 전체를 다 낭송할 수는 없지만 처음과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아름다운 시죠.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시인이 길을 갑니다. 담장을 보는데 담장에 화분이 하나 있고 거기에 꽃이 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꽃이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찍어서 인스타에 저 같으면 올리겠죠.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꽃을 보고 무슨 말 하냐면 아하, 세상과 집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 담장과 입 안과 밖의 경계에 꽃이 피는구나. 시인의 심장이 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꽃도 지고 모든 경계도 무너진다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시인이 인간과 자신의 한계를 토로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도 그림자가 사라질 때, 달빛과 그림자 사이에 내 자신이 사라질 때 결국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있겠지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시인의 어린 심장이 삶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꽃이 피고 있었구나. 시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쳐지면 꽃도 지고 세상도 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에서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이에서 모든 경계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흘리는 눈물을 마음으로 받아내는 이가 있을 때, 아직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을 때 그 땅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차의 사역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을 뽑는다 하면 두리안이었습니다. 처음 먹었는데 끝물 두리안을 먹었어요. 그래요. 잘 먹었는데 아내는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그 모습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 효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먹고 점심에 먹었는데 길 가면서 저녁에도 계속해서 속에서 두리안이 기어 올라오고 제 입으로 나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효능이 참 오래가구나.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내에게 인사를 했더니 아내가 오지마!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도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두리안을 먹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두리안이라는 향을 내뿜는 인간 두리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면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두리안,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시작. 구하는 사람, 맨 마지막 말씀을 보죠. 시작.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셔야 되고, 내가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주셔야 되고, 내가 뭘 원하면 그 원하는 걸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무엇냐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내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시작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꽃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이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게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한 아픔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의 잘잘못과 안타까움에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판검사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택적 검찰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검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역할을 하는 이는 성경에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잘못을 들이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를 참소하는 자, 검찰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상처 입은 자를, 연약한 자를 부르고 그들을 잡아 끌어서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노와 무관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낭망하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기쁜 소식, 위로와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고 느껴질 때, 세상과 교회의 현실에 눈물보다는 아픔과 분노가 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시편의 기도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용서하시며 구원하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이에 있지만, 경계에 있지만 그곳에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변두리에서, 인생의 변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와 경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